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14번째 마태복음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열 처녀. 성경을 먼저 같이 읽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말씀 중에서 이제까지는 쭉 누가복음서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왜 누가복음서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번부터는 마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비유 말씀을 읽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서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석조에 돌로 된 큰 교회를 도처에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 벽에는 갖가지 조각이 교회 안에도 바깥쪽에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직 외국에 간 적이 없는 분이시라도 텔레비전에서 미술책에서 이러한 교회 벽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을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멋진 조각이 보이는 건 입구 주위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어떤 것을 놓느냐, 조각한 것을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게 옳겠지요. 이것은 물론 교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공통된 주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에 열 처녀의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10명은 5명씩 두 조로 나뉩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라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를 경계로 해서 그 5명이 각각 양쪽에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한편에 5 어리석은 처녀 쪽은 대단한 실패를 저질러버려 각각 슬픈 듯한 낙담한 얼굴을 하고 개중에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5 처녀들, 이건 자기들이 사려 깊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니까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입을 벌리고서 아주 기쁜 듯이 행복한 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 웃는 얼굴이 사랑스러워 미술적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어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하실까요?
예,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카세드랄 대성당인데 옛날은 여기도 가톨릭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북쪽 현관홀에 있는데요.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이 표정을 보십시오. 좀 확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화면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기 웃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죠?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히 울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소대로.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교회입니다. 예전에 가톨릭 교회였는데 스위스에 있습니다. 현재는 개혁파 장로교회예요. 이 입구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은 표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여기도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 같은 것이 예배당 입구에 조각되게끔 되었던 걸까요? 조각을 거기에 배치하게 되었던 걸까요? 이 처녀들의 미소 짓는 행복한 생각이야말로 지금 들어가는 예배당에 있어서의 예배의 마음으로 삼고 싶다. 그 같은 바램을 거기 담고 있을 터입니다. 혹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입구에서 어리석어지는 일 없이 슬기롭게 있으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비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 왔냐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천국은 뭐뭐뭐뭐와 같다 하리니 세번역은 하늘나라는 뭐뭐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직역하면 이래요. 비유될 것이다 하늘나라는 입니다. 이게 문장이 맨 처음에 나와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특히 한국말, 일본말로 읽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을 연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여기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잘못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혹 천국에서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뉴스를 들으면 이 사람들도 천국을 얘기하네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서는 종종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에 예상되는 독자는 마태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공동체에 누가 가장 많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였으리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서는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해줍니다. 유대 사람들 신앙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늘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그 이름을 입에 담거나 쓰지 않도록 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천국, 원래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서가 또는 누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히 이윽고 오는 것,
즉 지금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윽고 올 것으로, 즉 세상 마지막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있듯이 13절에 그 도래의 때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깨어 예리한 감각으로 기다려야 할 것, 언제든지 그 도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감이 깊이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예요. 원래 이 마태복음서 25장은 24장부터 일관되게 25장에서도 세상 끝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24장 3절에 끝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말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성경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신앙을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신앙, 이것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론이라고 하는 글자로 말을 붙여서 설명할 적이 많아졌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적인 특질을 가리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이 일반의 저널리즘에서도 곧잘 쓰여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나 오래가지 않고 일종의 유행형 현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무렵은 종말론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이라도 사용하게끔 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사용법이 다르겠지만 이 현대의 발전된 문명을 뽐내는 생활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포함한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반드시 끝날이 온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 잘 알고 있자고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러한 때에 생각되어지고 있던 끝날은 그래서 슬픈 날입니다. 이 세상이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망가져 버린다. 멸망해 버린다. 그러한 멸망의 끝날이라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후를 설명할 때에도 여러 가지 자연의 폐해를 입을 때에도 그런 말을 곧잘 하지요.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의 종말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이에요. 그리스도교회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말세의 사상과 아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끝날의 의식은 체념의 의식이 됩니다. 끝날이 오는 것을 의식해도 거기 적극적으로 대비할 길이 없어요. 깊이 체념하여 관망하는 것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들려주고 있는 끝날은 분명히 한편에서는 멸망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미소 짓고 기다려야 할 것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서 25장이 전하는 세 가지 비유 말씀, 오늘 배울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날은 모든 것이 죽어 멸망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인들도 곧잘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에 있어서 현실에서 어떻게 축복받고 사느냐 하는 것만을 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강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의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말을 지어주시는, 그 결말을 지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와 주신다고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설교에서도 아무리 자연 폐해가 심해도 오존 승이 파괴되어서 그 결과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결말을 지어주십니다. 거기서 세상의 끝날에 관한 신앙은 주 예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 건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상한 말을 믿는다고 되면 점점 그리스도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같은 것까지 말하셔서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주 예수 자신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것은 주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으시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상세한 것을 알 길도 있을 리가 없지요. 재림신앙의 요점은 우리의 이 세상의 경영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대로는 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후의 결말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최후에는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덧없는 사고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결말을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 즉 인생에서 가장 화사한 기쁨의 때에 비유되고 기쁨의 때에 비유하고 있으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의 때는 기쁨의 때입니다.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 또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세상의 마지막의 끝날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사상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적인 또는 일본인적인 감각에서 이제 세상도 끝상이다라고 말하는 개탄하는 어조가 있습니다. 남은 일은 멸망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한국적, 일본적인 종말 감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의 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모든 것이 죽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은 무상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하다. 무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여 시간적인 지속성이 없는 것을 무상,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을. 완성도 목표로 해서 산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덧없다고 아는 것이 무상관이에요. 재림신앙으로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고대하여서 거기 대비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아주 알기 쉬운 비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 주시는 건 우리의 지금의 이때를 사는 생활의 원점이 이 재림신앙으로 표현되어 있는 장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원점이 재림신앙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미 지상에 와주신 주 예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께서 또 와 주신다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생활을 이끄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언제든지 거기 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서는 지혜가 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잊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깔고서 생활을 만듭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 10처녀의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해본다고 하면 세상의 끝날에 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관계하는 겁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교회에도 개인 신방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요즘은. 그 담임의 방문이라 하는 시기가 되면은 학교 수업도 오전에만 하고서 선생님은 각각 오후가 되면 한 집씩 생도의 집을, 학생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일주간 내내 오전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오후 동안에 하루에 다 돌 수 없으니까 여간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사전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계획을 듣고 있으니까 몇 날 며칠 오후 몇 시경 선생님이 오세요 하고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시작되었느냐고 하면 대청소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예고하시지 않는 셈이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대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공부하는 방을 들여보신다고 하는 것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그런 것을 똑똑히 말하셨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네 방을 들여다볼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아이가 큰일이다 하고 근데 공부하는 자기 방이 따로 없으면은 정말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의 정리가 시작됩니다. 부모로서는 선생님이 언제 와 주셔도 안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아이들의 방은 치워져 있으면 된다라고조차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닐까요? 선생님은 평소 자신의 가리키는 학생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걸 보러 오는 셈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생활, 일상의 자신의 방 같은 걸 보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잘 정돈되어 있네 하고 말하시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일상의 생활을 칭찬해 받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애들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회사에 높은 사람이 시찰하러 온다고 하면 거기 대비해서 몰라볼 정도로 청소를 합니다. 대통령의 시찰이라는 것이 되면 일본에서는 천황의 시찰이라는 것이 되면 온 동네가 소동법석을 벌여서 그 머무시는 숙소가 되는 호텔은 대청소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방을 증축한다고 하는 등의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나와는 달리 완전히 깨끗이 정비된 훌륭한 동네 아름다운 호텔에 대통령 천왕이 묵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래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진정한 동네 모습은 아니에요. 대체 그런 것으로 되는 걸까요?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끝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그 주께 언제 들여다보아줘도 상관없을 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맞으러 나갈 수가 있도록 대비할 것을 구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물론 옛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처녀도 등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등에 기름이 넣어져 있겠지요. 그러나 기름을 따로 마련한 처녀들과 그러지 않은 처녀들이 있는 걸 비유 말씀이 들려줍니다. 이 기름이란 무엇인지 그 설명은 없어요. 처녀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던 듯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밤이 깊었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참고 깨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통에 따로 기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더 안심하고 잠자고 있었던 걸 테지요. 불 켜놓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는 기쁨의 때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겠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서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마태복음서가 특히 또박이 전해주고 있는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가까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기름이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신랑이 도래하면 이 기다리던 처녀들은 서둘러 뛰쳐 일어나 몸치장을 다듬고서 신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한다고 해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거기서 서둘러서 할 수가 있는 임시 변통의 대비와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서야 갖추어지는 대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기름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고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다음번에 마태복음서를 통한 비유 말씀, 달란트의 비유 말씀 때에 다시 뵙겠습니다.